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회방하려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 의엠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계시되기 원하오니 예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증거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상 이 말씀은 단지 몇 명을 얼마나 먹였는지가 실상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가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시간이 가서 이제 배고픈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라는 어떤 물음과 또 대답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채우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실상 이 말씀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 공간복음에 쓰여 있고 특이하게 보통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쓰여 있으면 요한복음에는 사건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특별하게 요한복음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다른 내용으로 쓰여 있긴 하지만 마테마가 누가에 아주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시점으로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 구절의 대화조차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 언급이 되는데 더 재밌는 것은 이 구절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도 이 구절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앞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똑같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사건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의 배열이나 이런 위치가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그것도 마테마가 누가가 똑같이 공간복음에 이런 구절이 동일한 순서로 돼 있다는 것은. 근데 실상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이름 자체가 요하난이라는 어떤 은혜를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존재 자체가 율법의 마지막 마침을 의미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시작이죠. 다시 말해 은혜 그 자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을 의미하는 존재인데 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율법의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의 마침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시작인데, 은혜가 바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 했지만 실상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더하면 뭐 2만 명 이상 될 거다. 여러분 솔직히 2만 명이 더 먹었든 10만 명이 더 먹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 먹었는데도. 그리고 이따가 좀 더 언급하겠지만 그냥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먹은 게 아니라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하게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뭡니까? 이따가 제가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코르타조라는 헬라어를 써서 다 배불리 먹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먹었는데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의 마침, 즉 목이 잘려 죽어서 은혜의 마침으로, 율법의 마침으로 인해서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 은혜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은혜의 속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은혜의 속성이 뭔지 우리는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여기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뭐죠? 은혜의 풍성함이죠. 은혜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 아래서는 풍성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늘 정죄하고 뺏어가는 거거든요. 율법 앞에서는 사람이 풍성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노력과 어떤 힘과 어떤 능력에 대한 대가로만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죄인으로, 무너질 자로, 저주받을 자로 드러나죠. 율법 앞에서는. 율법은 모든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래서는 풍성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은혜로만 우리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바로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상 여러분, 우리는 이 풍성함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궁핍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갈망은 실상 모두가 먹고도 바구니가 남는 그런 채워짐과 더불어서 더 넘치는 그 바구니가 남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처럼 뭐 창고에 싸놓고 내가 통장에 1억 10억씩 싸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남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흘려보내는 삶인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축복, 흘러가는 풍성함.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부유해짐은 내 노력으로 인해서 취한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인해서 취하는 사람은 남에게 잘 흘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실상 육신에 갇혀서. 근데 정말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부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갔을 때 주변에 어려운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결국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 할 때는 아멘이 잘 나오네요. 하여튼간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에 이제 먼저 핵심을 좀 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실상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에 좀 대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실상 이게 좀 흥미로운 말인 게, 이들은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황이. 근데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서 쓰여 있는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에스티오 디도미,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이 에스티오 디돔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똑같이 다 쓰여 있어요. 똑같이 다 이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똑같이 언급되는 이 부분이 우연히 쓰여지지는 않아요. 뭔가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좀 시간 관계상 결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진짜 먹을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의 의미는, 실상 여기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간절히 원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는 이 구절을 통해서, 또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곳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먹어야 될 핵심적인 게 한 가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그것이 뭔지는 여러분이 일단은 아시겠죠?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이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그 먹어야 될, 우리가 STO 해야 될, 먹어야 될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49절에서 51절.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밌는 것은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인데, 요한복음 6장 제1절부터 시작되는 구절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이 한참 지난 후에 사람들이 또 몰려드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서술하기 시작하냐면,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지냈던 그 얘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늘의 양식,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밥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킨이 막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뭐 진짜 치킨이 떨어졌죠. 저번 그 만나와 더불어서 메추라기가 날아왔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여러분,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그 놀라운 것을 먹고도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는 자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래서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핵심은 그 다른 만나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데, 그 만나는 참떡이고 참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떡이고 참생명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6장 49절에서 51절을 본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실상 여기서 이 떡을 먹으면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STO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중심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실상 군중들에게 진짜 줘야 될 먹을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 핵심적인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실상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이 말씀을 껍데기로만 보면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구약의 스크립트를 껍데기로만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나오나? 근데 실상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표면적인 만나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놀랬겠죠. 옆으로 나누는데 떡이 줄어들진 않아요. 물고기가 줄어들진 않아요. 그리고 나눠도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와, 이게 진짜 만나구나.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여기서 현실화됐구나. 그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만나에 대한 진리를 알려드릴 때 이 만나라는 말이 뭔지를 알려드렸죠.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했잖아요. 만은 히브리어로 만은 왓이라는 말이고, 후는 영어의 후랑 달라요. 히브리어 후는 이시나 디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hat is this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했던 건 요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 만나를 보고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먹을 것 자체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실상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어떤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에만 치우치니까 이 한국 전체 풍토는 뭐냐면 말씀이 아니라 보여지는 표적이나 그런 거에만 매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최고의 표적,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얘기해줄 표적,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요나의 기적.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세요? 요나가 고레배 속에 3일간 있다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요나의 고레배 속에 3일간 있다 나온 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진리만이 온전한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병 좀 고친다 그러면, 누가 뭐만 일으킨다 그러면 다 그걸로 몰려가요. 그 사람만 추종합니다. 뭐 어디 기도원 달려가고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토테미즘, 애니미즘, 뭡니까? 그런 어떤 강신주의, 그런 게 교회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변질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 유대인들부터 그 이어져온 거죠. 보여지는 먹을 거에만 치중해 있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나의 어떤 육신적인 거에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게 뭐냐? 아, 이거 먹을 거. 그러니까 먹을 거에만 치중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만나 처음에 좋다고 먹었다가 나중에는 이거 질려서 못 먹겠다고 이제 짜증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다 쓸어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먹고 토할 정도로 질리게 줘버렸죠. 하도 불평을 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한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갈망,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갈망은 어떤 표면적인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만족과 또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실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하기를 원하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 아들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주지 않으실 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하는 바가 항상 잘못됐다는 거예요. 항상 추구하는 바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물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만나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실상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 너희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가 배불리 먹은 것 자체가 실상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주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주는 이 예수를 너희가 받아 먹어야 된다. 이 예수를 먹어야 너희가 진정으로 배를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걸 핵심적으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이 이제 걷어온 게 뭡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죠. 저는 이것도 어떤 좀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 안에서 깨달은 진리인데, 왜 물고기 2마리고 떡 5개일까?
저는 이 떡 5개, 5라는 숫자와 전체 7개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거든요. 5는 은혜의 숫자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총 7개인데 이것은 바로 은혜의 완전함을 얘기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의 핵심도 은혜의 풍성함과 은혜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주었고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나눴을 때 그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실상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 아까 좀 국어를 잘하시는 분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아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가져온 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죠. 근데 제가 진리를 해석해 드렸죠. 그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참된 먹을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상 초대교회는 익투스라고 해서 이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뭐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차 뒤편에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한 건 기독교의 상징으로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왠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거죠. 그거 갖고 누구 배를 불립니까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이 모두를 먹이고도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무슨 왕권을 지닐 만한 모습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떤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해 보이고 가장 눈에 띄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실상 여러분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그 하늘에서 내려온 육신에 보이는 만나의 개념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계속해서 모든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해도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한다 해도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온전한 배부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불리 먹었다 라는 코르타조라는 말은 먹이다 또는 살찌우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 코르타조라는 헬라어는 코르토스에서 유래된 건데 이 코르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음식이나 목축을 위한 목초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제가 성령 안에서 깨달은 어떤 연관된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23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그 배부름의 실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야훼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의 모습이 바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실상 우리는 예수님을 먹었을 때 여러분 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많이 묵상을 하냐면 야훼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한 10억만 주시면, 나한테 이 직장만 주시면, 우리 군인 같은 경우는 이 진급만 좀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좋은 환경에 살면 그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실상 그것이 여러분들 진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을 때 그 예수님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은 배고프지 않게 되고 진짜 푸른 초장에 누여진 이 목자의 안전함 속에 거하는 이 어린 양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행복이라는 게 안식이에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소유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많은 걸 이루었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안식이 없다면, 자유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의 마음의 채워짐과 안식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고, 또한 그 평안함을 통해서, 그 안식과 채워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갈수록 더 어센드하는, 더 올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멘. 세상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걸 얻고 나면 디센드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올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올라가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은혜 아래서 안식하고 그분이 다 이루셨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먹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디센드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디센드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올라가시고 그분이 음보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우리의 삶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실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제일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축복은 항상 이 평형을 그리는 거예요. 항상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서만, 그 은혜 위에서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상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이 유대 광야의 유대인들의 광야의 그 만나를 먹었던 모습과 어떤 비슷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차원이 다른 거죠.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지만 예수님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었을 때, 참된 예수님을 먹었을 때 이들은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더불어서 이들은 풍족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좀 어떤 영적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불리 먹은 것은 보통 이해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12광주리가 남은 게 무슨 의미일까? 실상 여기에 예언적 의미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인데 이것은 조직을 나타내는 숫자거나 공동체를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실상 여기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오병이어가 모두를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이것은 12광주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된 신령한 양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 12지파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오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예비된 12광주리를 유대인들이 먹고 예수님이 와서 그들이 참된 구원을 누린다는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참고로 들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한 이 12광주리에 대한 의미는 조직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 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진리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채우심과 예비하심이 넘쳐나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핵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수록 여러분들은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것에 궁핍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인 어린 양처럼 여러분들은 배불리 먹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나를 먹었을 때는 그들은 죽었지만 여러분 더 큰 진리가 왔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같이 내렸죠. 여러분 이것은 데일리 브레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더 깊은 진리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었지만 최고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담아놓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기적이에요. 만나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심지어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예수님을 먹으라고 한 거죠.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 참된 만나가 오늘 뭘로 나타난 겁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겨우 먹고 채우는 그런 수준의 진리가 아니에요. 만나와 다르게 예수님으로서의 만나는, 이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은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아서 오히려 이웃을 살릴 수 있는 풍족함으로 흘러갈 수 있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도와야 된다, 내가 이웃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갈망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참된 이웃을 돕는 자가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와 연관이 되는 진리인데, 여러분 진정한 그 말씀의 진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그 이웃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웃을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그 과정은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세요. 그러면 12광주리가 남아서 여러분들 이웃에게 그 진리와 은혜가 풍족함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웃을 먼저 도우려고 그러면 나도 배고픈데 진정한 여러분 의미의 선이 아니에요. 그건 나도 자빠지게 돼 있어요. 돕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 도우려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풀에 지쳐서 짜증을 내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런 삶은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먼저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치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서 12광주리의 이 양식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이 채워지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이 있고 끊임없이 정서적으로나 뭐 애정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5명 있었고 6번째고, 그런데 이제 7번째 완전수 7번째 남자인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어떤 남자에게도 얻을 수 없었던 완전한 생수, 그 생수, 예수님이 얘기했던 먹고 다시 목마를 생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먹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대화의 끝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예배를 회복시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에고 에이미 자신을 나타내는 순간 마치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에흐엣 아셔 에흐, 다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존재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자신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 그 여인 안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린 예수님을 만나면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방황하던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지금 마음에 혼란이 있는 분 있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로또가 당첨되거나 100억을 얻거나 진급을 하면 그 혼란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가면 그게 혼란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순간, 에고 에이미 예수님 그 존재를 발견하는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중동은요 새벽이나 저녁에 우물을 뚫어가는데 이 여인은 낮에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옛날에 조선시대 빨래터에서 여자들이 막 남 흉이나 보는 것처럼 우물가에서 맨날 흉을 봤거든요. 그 아이고 이렇게 물란하기 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사람 눈을 피해서 그 우물가에 한낮에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 마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라고, 여기 메시아가 있다고.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수치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막 성령 안에서 쓰러지면 그때 만나는 겁니까? 그거는 그냥 현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더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딱 놔두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기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실상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했죠. 그래서 피곤해서 앉아있다가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상 어떤 상황이었냐면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왔어요. 근데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자 31절에 선생님 드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예수님이 이미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먹고 살아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먹여지는 순간 예수님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상담을 하면 지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서 뭔가를 빼가면 저는 지쳐요. 근데 예수님은 더 힘이 나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렇죠. 신앙적 개념이 목사님 너무 그렇게 예수님한테 맨날 받아먹기만 하면 예수님도 지치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 적당히 구해야지 맨날 구하면은 하나님도 나중에는 야 좀 적당히 구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상 그게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할렐루야. 은혜의 속성이 뭐라고요?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에게서 빼오면 빼올수록 그분은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핍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 진리만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지만 목사님 저는 제 삶에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너무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잘 생각나지도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끊임없이 체험을 받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먹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더 힘이 생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존재가 더 확대된다는 거예요. 아멘. 실상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취하세요. 예수님을 먹으세요. 예수님에게서 구하십시오. 그분에게서 생명의 떡을 받아 누리세요. 오병이어가 되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더욱더 예수님의 존재가 커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은혜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정말 참된 은혜를 취함으로 정말 참된 생명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치유기도 하실 때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에 나와서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참된 오병이어로서 우리의 모든 걸 배불리 채우시고 또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 진리를 또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진리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참된 예수님을 우리가 또 한 번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정말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근심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들 모든 어둠의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에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모든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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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